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신 만큼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부족한 종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무사히 러브 아프리카 행사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케냐에서 르완다를 거쳐가지고 18시간 비행을 하고 어제 저녁에 도착을 해서 오늘 지금 계속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간 김에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도 보고 올 수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그러면 주의를 빠져야 돼요. 저는 주의를 사모하고 또 여러분들을 정말 사모하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좀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 1923년 미국의 시카고의 한 호텔에 당시 미국 사회를 주름잡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은 8명이었는데요 8명의 면면을 보면은 얼마나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었던가. 세계에서 제1위였던 카네기 강철 회사의 회장이었던 슈와브, 전기회사의 제왕 인셜, 금융가의 대부 리버모어, 국제은행 총재 프레이저,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폴, 증권계의 거부 휘트니, 정유업과 광고업의 대부 크로이커 등이었습니다. 만찬이 열린지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미국 사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고 자랑을 했었죠. 근데 만찬이 열린 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한 기자가 그 만찬회를 기억하고 거기 모였던 8명이 25년 후에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가. 놀라운 사실은 비명 행사를 했다든지 뜻밖의 재앙이나 사고를 당하고 아주 살아있는 사람은 비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재철업계의 우두머리였던 슈와브는 파산하에 쫓겨다니며 다른 친구들의 도움으로 연명을 하고 있었고요. 금융가의 1인자인 리버모어, 정유업과 광고업의 대부 크로이커, 국제은행 총재 프레이저 등은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증권계 대부 휘트니는 파산의 충격으로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죽었고, 전기업계의 제왕 인셜은 해외로 망명하여 미국을 떠나서 그야말로 비극적으로 살고 있었고, 국무장관 폴은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며 주물렀던 그 유명한 사람들이 25년이 지난 다음에 비명 행사를 했거나 그야말로 비극적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죠. 인간은 누구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며 삽니다. 더구나 인간은 자신의 장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전도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죽음 이후의 일이건 죽음 이전의 일이건 장래 일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의미죠. 헨리 나우인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 이란선 쌍둥이가 있는데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우리가 저 밖에 나가면은 우리를 만든 엄마와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오빠가 대답합니다. 너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와 나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야.
동생이 말합니다. 아니야 오빠, 지금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 저 예쁜 꽃들이 있고 맑은 하늘이 있을 것이며 새들이 노래하는 정말 우리가 마음껏 자라고 뛰어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야. 오빠는 이렇게 되받칩니다. 아니야, 내 머릿속에 누가 그렇게 나쁜 생각을 넣어주었느니 우리가 탯줄을 꽉 붙잡고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잖아. 에? 동생이 말합니다. 아니야, 저 바깥에 나가면 우리를 만든 엄마와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를 사랑해주는 엄마와 아빠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예. 여러분, 지금 그 갓난이 가운데 여자아이는 이 바깥 세상의 소망을 지금 보고 있고요, 이 남자 오빠는 지금 몰라 불가지론자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뱃속에 있는 저 오빠들처럼 불가지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장래도 모르고 영원한 세계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광주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김한식 교수님이 쓰신 젊은이 논어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논어를 젊은이들에게 편하게 읽고 이해하도록 쓰신 책인데, 거기 보면 공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현재의 삶을 잘 살아야 죽음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 역시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을 절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삶도 모르는데 어찌 내세의 삶을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 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이야기 아닙니까? 논어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군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의예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공자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말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보탤 수도 없대요. 이 일에 우리가 더할 수도 없대요.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전도서 3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최고죠 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이 세상 일은요 대부분 돌고 돈대요. 옛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고 미래에 있을 것도 과거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끊임없이 순환이 되고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반복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이걸 윤회로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세상에 있던 일이 다 돌고 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했어요. 더더군다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일은 온전치가 못해요. 하나님 없는 재판, 하나님 없는 정의, 이거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불공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적인 정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불공정한 재판과 심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을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자, 여러분, 아무리 명판사가 재판을 잘해요. 근데 세상에 정의를 실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악이 있어요. 천관예우에 대한 때문인지 아니면 증거 부족으로 그러든지. 그래서 옛날 여러분 효봉 스님이라는 분은 아니 자기가 일제시대에 무고한 사람을 살인자로 언도를 내려서 사형을 시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진범이 나타났어요. 그래 엿장수를 하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심판과 정의의 주인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심판과 정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심판을 하세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요, 영광의 왕이시요 정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노래합니까?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나님만이 완벽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정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재판장이라고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너희 새 처소에, 호산나 중에 와. 높은 하늘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심판을 하시되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궁극적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심판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역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음은 인간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짐승에게도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나 동물에게나 똑같이 죽음이 임한다고. 자, 전도서 3장 18절로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흡을 하고 숨을 쉬게 하는 존재는 다 죽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숨을 쉽니까? 살아있으니까 숨을 쉬죠. 살아있는 사람만이 숨을 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산적은 초목들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 호흡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광합성 장영을 하게 되고, 하여간 살아있는 존재는 나름 숨을 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숨을 쉬는 동물과 인간의 숨이 끊어질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죽고 인간도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짐승이 숨이 끊어질 날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숨이 끊어질 날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숨졌다, 숨이 끊겼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인생과 짐승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도 호흡이 끊어지고 우리도 호흡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9절이요.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물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셨는데 분명한 차이를 두셨어요. 창세기 1장 24절로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일단 짐승과 인간에게는 공통적인 숨결을 주신 거예요. 호흡을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 호흡은 생명이고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인생뿐만 아니라 동물도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과 달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지어주셔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짐승도 흙의 원소로부터 나왔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을 마침내 뭐라고 하느냐? 바로 생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 히브리 말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존재라.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생령으로 지어주셨을까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네페시 하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산 자의 특권입니다. 죽은 송장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숨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숨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하나님, 우리 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을 주 하나님을 찬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내 주를 섬기렵니다. 근데요, 저도 이거 몇 년 전에 깨달은 얘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게만 네페시 하야를 붙여준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인간에게만 네페시 하야로 붙여줬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동물이나 짐승에게도 이 네페시 하야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갔으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각 생물이라는 말이 세상에 네페시 하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봤어요. 어떻게 짐승에게까지도 네페시 하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여러분, 해답은 이렇습니다. 네페시 하야라는 동물은 그 동물도 숨을 쉬기 때문에 숨결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 곧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생기를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이 부어넣어 주셨어요. 짐승들은요, 살아있는 생명체로만, 숨을 쉬는 존재로만 이렇게 만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더더구나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혼은 저 하늘 위로 올라가지만 짐승이 죽으면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리. 요 구절을 근거해서 짐승에게도 혼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짐승에게도 혼이 있는가? 어쩌면 짐승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참 또 희한하게요, 사람의 혼도 루하으로 기록되어 있고 짐승의 혼도 루하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루하으란 말이 영혼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영, 바람, 호흡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생명이라는 뜻이 있는데, 아니 보면은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아흐는 영이라는 말도 있지만 동시에 바람, 호흡,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은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실 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는 않았거든요. 당신의 생기 곧 뉴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단지 숨만 쉬고 활동하는 살아있는 존재 뇌페시 하야가 되게 한 것입니다. 단순한 생명체. 따라서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혼, 짐승의 생명은 땅으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간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루아흐란 사람에게는 영혼으로, 그리고 짐승에게는 생명체의 의미로 번역을 해야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은 죽어서 귀신이 되거나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숨이 끊어진 동시에 그의 생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요즘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세요. 애완견을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을 요즘 페팸족이라고 하는데, 페팸족이요. 애완견을 키우는 페팸족들은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솔직히 짐승에게도 저는 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사랑을 느끼고 인지하는 능력이 있으며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분명히 그 슬퍼하고 기뻐하는 희로애락을 있는 걸 보면 짐승에게도 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개도 혼자 두면 외로워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리고 또 일반 여러분 똥개 있잖아요. 건강원에 잡혀 가면은 벌써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 도축장에 끌려가면 막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이 분명히 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짐승에게도 혼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천사박사라고 우리가 일컫는 토마스 아퀴나스 박사도 이 세 가지 혼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첫째는 생혼, 산천 초목들이 살아있을 때 햇빛이 찌면은 웃고 방글방글 흔들리고 꽃이 피고, 이 생혼이라는 거예요. 생혼. 두 번째는 동물들에게 있는 각혼이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의 각혼이 있다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동물에게 각혼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동물이지만 인지하고 기억하며 슬퍼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요. 이걸 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주장을 싸가리 부정을 하고 싶지만, 사실 부정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주장을 조금은 내가 좀 인정을 한다고 하면서 이걸 제가 한번 전기를 해나가 볼게요. 성경도 분명히 짐승의 생명을 네페시 하야라고 동의합니다. 여러분요,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짐승의 혼을 루아흐라고 표현한 것도 내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로 이 짐승의 생명 혹은 혼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각혼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바로 본능에 가까운 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지하고 기억하며 슬퍼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생명적 본능,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적 본능, 이걸 바로 짐승의 루아흐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이런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의 주장대로 설령 짐승에게 뭐 각혼이 있다고 100번 만번을 양보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러더라도 여러분, 짐승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생명도 사라지고, 만약에 각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각혼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짐승의 생명이 바람과 함께 그냥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세나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뇌핏이 하여, 이 땅에 살아있을 때면 무슨 뭐 짐승의 뭐 혼이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죽는 순간 그의 존재는 영원히 사라져요. 땅속에 묻히는 순간, 아니 죽는 그 순간, 고기로 잡혀먹는 그 순간부터 짐승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짐승들을 뭐라고 했어요? 노아 때에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식용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 창세기 9장 3절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다 채소처럼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짐승에게, 만약에, 그럴 리가 없죠. 만약에 짐승에게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짐승을 잡아먹겠어요? 만약에 짐승에게 영혼이 있었다면 그 짐승을 잡아먹을 때 영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귀신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여러분이 건강한다고 개소주 먹었다고 합시다. 맨날 잠잘 때마다 왕왕왕왕 소리를. 여러분이 비프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었어요, 스테이크를. 그런데 막 잠잘 때마다 소가 나타나서 하고 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먹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여러분, 돈가스 얼마나 맛있어요, 돈가스. 돈가스를 먹고 났는데 막 속에서 막 꼴꼴꼴꼴꼴꼴꼴. 여러분, 짐승에게는 혼이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류에게도 절대로 영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어성 시인께서 산낙지를 위하여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를 보면 참 이쁘고 멋있는데 시니까 그렇죠. 신촌 뒷골목에서 술을 먹더라도 이제는 참기름에 묻힌 산낙지를 먹지 말자. 낡은 플라스틱 접시 위에서 산낙지에 잘려진 발들이 꿈틀대는 동안 바다는 얼마나 서러웠겠니. 우리가 산낙지에 다리 하나를 입에 넣어 우물우물거리며 씹는 동안 바다는 또 얼마나 많은 절벽 아래 뛰어내렸겠니. 산낙지의 죽음에도 품위가 필요하다. 산낙지는 죽어가면서도 바다를 그리워한다. 온몸이 토막난 채로 산낙지가 있는 힘을 다해 꿈틀대는 것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바다의 어머니를 보려는 것이다. 이게 바다의 어머니를 보려는 것이다. 세상에 정호성 시인이 신촌에서 새발낙지를 탁 먹는데 우물우물 하는 동안에, 아, 산낙지가 꿈틀대는 것은 뭐냐, 바다에 두고 온 어머니가 그리워서 그렇게 꿈틀거린다는 시상을 얻어가지고 썼어요. 뭐 그렇다고 정호성 시인께서 새발낙지를 안 드시느냐? 잘 드세요, 여러분요. 이건 시는 그냥 시로 끝나는 거죠. 만약에 낙지에게 영혼이 있다면 맨날 우리 위장을 달라붙어가지고 위궤양을 일으키고 위암을 만들 거 아니겠어요? 어디까지나 시, 아름다운 이쁘게 쓴 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낙지 먹겠어요? 제주도 가서 뭐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좋은 회를 먹잖아요. 다곤발이나 아니면 또 무슨 도미회를 먹어요. 그때는 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죽어가는 몸뚱이에 눈을 끔뻑끔뻑거리는 그 회를 그대로 둬요. 회대로 쳤는데 뼈다구와 그리고 눈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도미요, 입을 이렇게 끔뻑끔뻑하면서 눈을 끔뻑끔뻑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아유, 정호성 시인의 시를 생각하면, 아, 이 도미도 지금 바다의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바다에 두고 온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못 먹어요, 못 먹어.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다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류도 식용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혼이 없어요. 개들은 생명적 본능만 있거든요. 제가 경기도 기독교 정연합회 대표회장을 할 때 타종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특별히 스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제가 밥을 사라고 그래 밥을 뭘 살까요? 그랬더니 갈비를 사달라고 그래. 갈비를 사달라고요. 스님들 갈비 드셔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죠. 우리도 영양 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잡아 먹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그분들이 갈비를 먹을 때는 성경적이신 분들이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잘 드시더라고. 아무튼 간에 영양 보충을 해야죠. 뭐 단백질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스님들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죽었다고 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막 너무나 호사스럽게 장례식을 쳐드리고 이럴 필요까지는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제가 좀 물음표를 답니다. 사랑하는 애완견이 죽으니까 15년 뭐 17년을 살다가 죽으니까 좀 슬플 수는 있죠. 슬플 수는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장례식을 한다고 기독교 예식서를 갖다 놓고 다 죽은 강아지를 관 속에 넣어놓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강아지 천국에서 만나자.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사랑했던 만큼 화장을 잘해서 잘 묻어주는 것은 좋지만은요, 언젠가 어떤 성도에게 전화가 왔어요. 눈물을 훌쩍거리며 자기의 사랑하는 애완견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애완견 장례식을 치러줄 수 없습니까? 사람 장례식도 못 가는데 개 장례식이 어떻게 갑니까? 우리 교회 김원규 장로님 안 계신가? 그분도 십몇 년 동안 돌아가셨던, 십몇 년 동안 살았던 그 개가 죽었다고 저한테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눈물을 꿀쩍거려. 장로님, 개들은 그냥 그렇게 사랑했던 만큼 잘 묻어주세요. 화장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개들은요 영혼이 없어요. 장로님,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마음이 막 그냥 아주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키웠다. 우리 뭐 김창훈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17년 동안 키운 개가 죽었다고 우리 전인포한 권사님이 막 슬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수년 전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과 그 페이스북 친구 집사와의 지상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개를 안고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집에서 키우는 개는, 똥개 말고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운 개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자, 평신도인 여집사가 그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애완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애완견도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살아있는 동안 사랑해주고 외롭고 적적할 때 친구 돼주고 여러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상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애완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사랑입니다. 애완견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자식보다 사랑할 수는 없고 가족보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사갈 때 애완견은 챙기되 남편은 챙기지 않고, 할아버지는 어디다 두고 미아로 만들고,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어떤 폐렴족들은요, 아이들 유치원비는 못 내면서도 개 애완견을 유치원에 보낸다는 거, 한 달에 80만 원이고.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먼저 유치원을 보내야죠. 자식을. 이렇게 애완견을 사랑하다 보니까 애완견도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다고, 이게 완전히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성경의 진리와 전혀 배치가 되는 말입니다. 아무튼 성이건 짐승이건 인생이건 언젠가는 숨결이 끝날 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짐승도 그렇지만 영혼을 가진 우리의 호흡도 끊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도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론가 사라져서 자신의 죽음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장엄하게 맞잖아요. 코끼리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 여우도 자기가 태어난 굴로 가서 조용히 죽음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짐승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결이 끝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생의 낙을 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라고. 자,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호흡을 하면서 우울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우울증 걸려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근심과 걱정, 염려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생을 즐겨야 됩니다. 먹을 때는 먹고 마실 것도 마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애완견이나 애완매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사는 즐거움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즐겁게 음식 투정하지 마세요. 뭐든지 먹고 잘 먹고. 여러분, 아이고, 비행기 타면요 맨날 한 입에 먹을 것만 갖다 줍니다. 그냥 비행기 타면 갈아타는데 아까도 밥 먹었는데 또 주고 또 주고. 아유, 그래서 올 때는 아이고 밥이고 나발이고 잠이나 자겠다고 했는데, 하여간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김철수 장로만 해도요 얼마나 건강한지 비행기에서 주는 밥 다 먹고 영화까지 보고 와요. 영화까지 봐요. 아이고, 무슨 영화를 보신대야. 우리 저 김정간사도 주는 밥 다 먹고 영화 보고 오다가 우리 교회 봉고차에서 그냥 끄덕끄덕 자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냥 나이가 몇인데 내가 나이값을 해야지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걸 마시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그뿐만 아니라 너만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만 즐겁게 살면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고 살아가라.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아프리카 르완다에 가서 그것도 비행기를 또 갈아탑니다. 이디오피아에서 르완다로 가가지고 와, 거기도 비행 아마 그 뭡니까 경유하는 시간까지 18시간 비행기를 타고 제가 두 곳에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월드미션 하이스쿨은 김철수 장로님의 헌신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조이풀 초등학교도 기공예배를 드렸는데 조유진 집사님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케냐 나이로비로 가서 이제 한 27, 8개국의 장차관들, 정상들이 올 줄 알았더니 이게 정상들 안 오고 장차관들, 대사들이 왔는데 그 앞에서 제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특별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 90여 명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하고 1인당 500불씩을 섬겨드렸고, 그리고 그 27, 800억 온 장관, 차관들에게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폰 최신형 폴더폰을 다 선물로 나누어 드렸는데, 이런 얘기는 저녁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요 갈까 말까 참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비행기에서 요즘은 비행기 타는 게 두려운 게, 낮에 갈 때는 괜찮아요. 밤에 잠을 자고 가야 되는데, 밤을 새워서 가야 되는데 뒤에서 갓난 애가 울어대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런 공포감이 와요. 공포감이 와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잠을 잘 자고 제가 이렇게 행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냥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그냥 행사를 하고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돌아다니고 일을 해야 되다 보면 눈이 충혈이 되고 머리가 띵할 것인가, 가슴이 쪼일 것인가, 그런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이 적당한 은혜로 적당한 잠을 주셨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을 잘 하도록, 정말
그 검은 눈망울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50년, 100년 후에 아프리카의 미래를 제가 바라보고 공적 사역과 또 공공 외교를 하고 아름다운 최선의 꽃씨를 뿌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이렇게 기쁨으로 살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선한 것에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같이 행하심, 죽음이 있고 숨이 끊어지고 다 인간은 한계성을 갖고 유한성을 깨닫는 이 사실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숨결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아니 숨결이 끊어지는 날을 앞둘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더 진지하게,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요 전도서적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삶을 항상 즐기며 사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며 사십시다. 우리가 언젠가는 숨결이 멎어요. 저도 이해가 없어요. 숨쉬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사랑을 지으사 그 코에 새긴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이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는 내 주를 써. 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주를 부인하지 내 주를 섬기렴.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쉬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짐승과 동물과 차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짐승도 네피샤야라고 하지만 거기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이런 삶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조용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 주를 분별하지 않으며 이제 내 주만 섬기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즐겁게 살고 선을 행하게 살며, 아니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축하다. 사랑 없는 거리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3교구 황윤미 집사입니다. 2013년 신동백으로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세된 전도팀을 만났습니다. 세된 교회는 이미 잘 알고 있고 나와는 맞지 않다고 거듭 이야기했지만 한 달만 예배를 드려보고 결정하라는 권면을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시 교회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반찬으로 섬기는 전도팀을 야박하게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는 것은
세된 교회는 나와 맞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자 통과 의례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전도팀이 포기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전 30대 초반이었지만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출산 이후 치료할 수 없을 것 같은 통증과 가장이 된 무게감으로 한껏 예민해진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지난 딸 아이를 안고 들었던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설교 말씀은 제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받고 있던 상처는 어쩌면 원하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앞으로의 불투명한 인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 스스로가 만든 상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무엇에 홀린 듯이 주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등 모든 공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일부러 머리를 흔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예전과 달라지는 저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명에 대한 부담감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침 중학교 국어교사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 대신 국어교사라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는 뿌듯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내 삶을 파고들며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로서 어쩔 수 없는 업무 가부화와 학교와 학부모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할 수 없는 생활지도 사이에서 그리고 경찰이 담당해야 할 것 같은 학교 폭력 업무를 맡으면서 저는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아이를 돌보기 위한 명목으로 학교를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삶에 지쳐 만신창이가 되어 찾은 예배는 제게 큰 은혜가 되었고 내가 있어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